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당신을 열어주셔서 당신 안에 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온전하고 참된 것으로 취하여 모두 다 결실하며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하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11절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인지를 온전히 귀담아 성령의 귀로 듣고 이 말씀으로 새롭게 다 지어져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그 씨 가진 자들, 말씀 가진 자들, 그래서 씨를 갖고 있어서 말씀이 되어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왜 우리 주님께서 굳이 비유라는 것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었죠. 그것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부연적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추가로도 부연하여 설명해 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비유라는 방식으로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했다라는 그 정도의 차원과 이유 때문에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한, 알려주시기 위한,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주시기 위한 비유, 교육, 보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들춰낼 수 있는 그런 비유로 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오셔서는 그 모든 것은 이러한 뜻이야 라고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것을 다시 풀어주시는 것을 비유라고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현상,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대로 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들추어내는 과정을 비유라고 하며 그 비유의 과정, 가르침의 과정, 설명의 과정을 통하여 뭔가가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속에, 안에 감춰졌던 것이 겉으로 드러나 우리의 눈에 확연히 드러나 보이는 것,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유를 듣고 비밀을 가진 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비유로 온전히 듣지 못하고 그래서 그 비밀을 갖지 못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냐? 네 가지 종류의 상태의 땅으로 설명한 것 중에 첫 번째 세 개의 경우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본문 그 앞부분에서 5절에 있는 길가에 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진 씨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 씨가 가시떨기 상태에 있는 어떤 상태의 땅에 떨어졌다고 세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는 동일하게 그 씨로 정해진 그 씨로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씨는 떨어진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씨는 같은데 받아들이는 상태, 그 경우의 네 가지 수 중에 첫 번째 세 가지의 수는 결실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었고 나머지 네 번째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것만 그 결실을 맺게 하는 씨가 씨되게 하고 씨가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셔서 여러분이 충분히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씨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르침이 있었죠. 그것은 뭐예요? 씨는 겉껍질로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안에 알맹인 씨, 곧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을 지켜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땅 속으로 떨어져 들어가 묻혀지게 되면 그때는 신비하게도 그 겉껍질의 일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겉껍질은 언제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만 자기의 본연의 일을, 본분을 다하는 거냐? 땅 위에 있을 때, 이 지표면 위에 있을 때, 보이는 상태로 있을 때에, 우리의 눈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상태로 있을 때에는 그 껍질로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보호만 되고 가리워져 있어서 안에 있는 알맹이가 생명을 갖고 있는지 생명이 없는지 알 길이 없고 발화를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씨라는 것, 보이는 그 씨가 우리라는 보이는 이 상태로 드러나 있으면, 즉 땅 위에 여전히 그냥 떨어져만 있고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 이게 바로 세 가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길가도 마찬가지고 바위도 마찬가지고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땅 속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전부 다 의미하는 세 가지의 경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씨는 그 겉껍질에 의해서 안에 있는 알맹이가 생명을 튀어내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겉껍질과 알맹이로 되어 있는 이 씨 전체가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게 뭐예요? 네 번째 경우인 좋은 땅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그 좋은 땅은 뭐 옥토라는 땅이 아니고 그 땅 속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땅인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라는 땅 안으로, 이 심령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씨가 우리 안으로 떨어져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하냐? 겉껍질의 역할은 이제 끝이 나고 뭐가 그때부터 시작하느냐? 알맹이가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겉껍질, 보이는 것이 이제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것이니 그것은 끝이 나버리고, 아닙니다. 정말 당신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란 영원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중한 것, 그것을 내 안에 주시려고 하는 거니 이제 내가 당신의 말씀을 안으로 가져서 그 안에 있는 그 생명 알맹이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첫 번째 세 가지의 경우가 끝이 나고 그 네 번째의 경우인 좋은 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 안으로 씨가 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겉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게 바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돼서야 알맹이가, 안에 있는 소알맹이가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자체 본질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성경으로 설명드릴 때 수없이 말씀드린 이 성경이라는 보이는 것이 겉껍질이고, 이 겉껍질을 가지고 이 겉껍질이 계속 뭔가를 보호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안에 있는 진짜 씨예요. 그 하나예요. 그 하나를 그리스도라는 씨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하나를 지켜온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안에 있는 씨가, 알맹이인 그리스도가, 참된 씨가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겉껍질이 보호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율법의 1.1획도 가감할 수 없다라는 말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호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라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인 씨는 우리 안에서 역사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진짜 안에 있는 것은 보호되어 왔다. 근데 그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드디어 역사하게 되면은 일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씨가 겉껍질을, 알맹이가 겉껍질을 쪼개버립니다. 갈라버려요. 그래서 껍질, 단단한 껍질도 전부 다 쪼개져요. 여러분이 이빨로다가, 우리 이르다가 깨물어서 안 되는 호두 같은 거라든가 단단한 씨들이 있죠. 뭐 대추 안에 뭐 대추 씨잖아요. 그건 못 깨뭅니다. 이빨이 부러지지.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전부 다 땅 속에서는 쫙쫙쫙 갈라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땅에 무슨 이가 있어야, 아니면 톱니바퀴가 돌아다닙니까? 무가 그 속에서 칼로 쓸었긴 했어요. 근데 이 땅이 신비하게도 이걸 쪼개버려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과학이 이걸 설명할 겁니까? 뭐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안에 있는 말랑말랑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꽉 누르면 그냥 쪼개지고 없어질 만한 그 알맹이 있잖아요. 그 알맹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일을 하냐고 도대체.
뭐겠어요? 그 알맹이가 자라더라는 거예요. 자라가지고 얘를 벌려버리는 거예요. 겉껍질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걸 겉껍질의 끝, 떠남,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육의 끝, 육의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씨가 우리 안에 떨어져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라는 육이 그 씨와 함께 묶여서 더불어 죽는 일, 우리 인간의 생각과 모든 가치관이 더불어 거기서 끝나는 일,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걸 갖다가 유치하게 뭐 인본주의적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이런 걸로 정도만 지금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신본주의니 인본주의니 도대체 뭔 말인지 그런 걸로다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게 다 필요한 하나님 주신 거는 인본이라는 뭐 주의까지 붙여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차원의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씨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비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비밀? 씨가 야 땅속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네. 이게 1차적인 신비한 일이겠지만 더욱더 신비하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 씨가 하는 일, 말씀이 하는 일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알맹이가 쪼개지는 거 안에서, 알맹이로 인해서 그 겉껍질이 쪼개지고 그때 싹이 트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는 것, 이거를 우리의 인생 전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게 그런 삶은 생각 안 하고 다른 차원의 삶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경쟁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몰라서 그런 사기꾼들에게 붙잡혀갖고 거기에 그냥 매몰돼서 몰입해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도대체.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시작한 거예요. 씨는 씨지만 씨를 가지고 왜 하나님이 씨를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들추어 알려주려고. 씨가 그렇게 역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똑같은 그런 역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씨는 땅에서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짜 그 씨라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이라는 그 땅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는 한 그루의 나무, 생명나무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씨에는 겉껍질이 있고 속에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씨로 비유됐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다고요? 그래서 겉에 것이 있고 안에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겉에 것이 뭐냐? 비유로 말씀하는 이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겉껍질인 거예요. 이게 지금 비유인 거예요. 사실은 가르치는 몽학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가르치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껍질이 더 이상 껍질의 역할을 못해요. 이제는. 즉 껍질의 역할은 보이는 이 땅 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꽉 조이고 있어서 안 깨지고 안 벌어지죠. 그런데 이 껍질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풀려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 껍질이 힘을 잃어, 이 율법이 힘을 잃어. 율법이 나에게 힘과 권세를 갖고 있을 때는 나에게 죄와 사망으로 정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힘을 점점 잃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 때문에 점점점 힘을 잃어. 그걸 대속의 구속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이 나에게 계율과 명령의 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내게 참된 생명이라는 당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주시려고 하셨던 이 일과 전체적인 과정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주시는 성령, 진리의 영의 법에 따라 다시 들려지게 되니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이 말씀이 겉으로 들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안의 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껍질이 씨가 있는 것처럼, 씨에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겉에 것인 율법이라는 보이는 것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인이 떼어시 하나하나씩 풀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 그 안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진짜 것, 알맹이, 여러분을 안에 있는 것을 쪼개버려. 여러분을 완전히 육을 완전히 회파해버려.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끝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각, 예수의 마음으로만 가득 차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안의 것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의 것은 비유니 비유를 통하여 비밀을 알아들어야, 비밀에 이르러야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의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는 일어서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누구에게? 바로 겉의 것을 붙잡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뭘 해나가고 있는 그런 패역한 자들에게 내가 보내겠다 하시죠. 2장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가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도다.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이루고 있어요. 패역했다라는 게 무슨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 겉의 말씀을 취하여 갖고 있는 것,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이사야를 보내실 때 이사야에게 명하신 게 8절이에요. 너 가기 전에 넌 이것을 반드시 먼저 하고 가야 돼. 무엇을? 내 입을 벌려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보니, 그래서 에스겔이 봅니다. 뭘 주시려고 봤더니 하나님의 그 손에 두루마리,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팎으로 쓴 게 있어요. 보십시오. 9절.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보여지는 에스겔이 먼저 보았던 것은 밖의 것, 애곡과 재앙과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요. 애가가 슬픔의 노래들, 비통한 노래들, 이게 죄와 사망을 가르치는 첫 번째 말씀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그걸 먹어라. 그러면 내 입에서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먹어서 다른 것 같으나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쓰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먹고 그리고 그를 보냅니다. 이야기가 똑같이 어디서 반복됩니까? 신약 요한계시록 5장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려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리스도이셨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그리스도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때 안팎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시처럼 밖의 것과 안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밖의 것은 밖의 것의 역할을 다해야 되고 안의 것은 안의 것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걸 우리 모두에게, 밖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있음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다해서 죄가 죄되게 하는 말씀으로 이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죄다. 죄는 하마르티야, 하타라고 하니까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만물의 근원, 만유의 근원, 모든 것의 중심,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심이 되셔야 할,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할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것, 그 상태로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두루마리를 안팎으로 써주셔서 먹게 하는 겁니다. 그걸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보십시오.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5절.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나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모든 보이는 것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그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럼 에스겔의 선지자니까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다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에스겔은 뭐까지 가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을 먼저 받으라서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먹게 했잖아요. 그럼 그 먹었던 두루마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니 그것이 영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걸 취하게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거를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신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율법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복음이라는 참된 생명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나는 살아야 또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줬다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 치고 내 탓으로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더불어 나는 살아야 또 마땅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똑같이 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안팎으로 써져 있는 그것을 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뭐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시프린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너희들에겐 알려져 있고 저희들에게는 여전히 비유로만 말한다. 비유가 아직 비밀로 들려지지 않은 자들은 비유만 갖고 있는 것이고 보이는 것에 얽매이는 거고, 인생에 보이는 것에 율법에 신앙생활에 종교인으로 그냥 묶이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떤다? 다 풀려져서, 이 말씀이 들려져서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이 나오게 되겠죠. 그때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에스겔에 말씀하셨던 마찬가지로 요한에게도 뭐라고 하시냐, 그 두루마리를 그 천사의 손에 있는 걸 취하라. 그리고는 천사가 주는 그것을 너는 먹어라. 9절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그러면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먼저 네가 처음에 먹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10절에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어. 처음엔 다 단 거예요. 누구든지 영생과 천국과 뭐 등등을 다 준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겉으로 보일 땐 들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먹고 안으로, 속으로, 좋은 땅 안으로 집어넣으니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난의 역사가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나라는 육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맹이가 어떻게 해요? 겉껍질을 쪼개버리고 벌려버리는, 깨트려버리는 전쟁, 곧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쓰다라는 거예요. 내 배에서, 내 땅이라는 안에서는 그 쓴 역사,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쫓아가서 어떻게 나도 해보겠다는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여전히 참여할 게 있다라고 바울이 말한 게 그런 뜻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하시려고 이 일을 주는 겁니다. 그럼 내 배에서 쓰네요. 그 쓴 것이 결국 어떻게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죠. 이렇게 마라의 쓴물 사건, 미리암과 마리아가 전부 다 씨를 갖게 되는 사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는 꿀송이보다 다 단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에스겔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온전히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딱 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11절 마지막 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이제는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로 다시 가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건 뭐겠어요? 내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이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걸 예언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먼 미래를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뭐 예언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온전히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주님 주시는 이 풀려진 말씀을 다시 먹고 다시 예언해야지, 다시 복음 전해야지. 그러면 그들은 전부 다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다시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지금 첫 번째 세 개의 땅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 세 개의 땅은 전부 다 공이, 씨는 다 떨어졌지만 또한 동시에 결실은 맺지 못하는 두 개의 공통 분모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씨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 길가와 바위와, 그리고 세 번째인 그 가시떨기라는 그 상태의 땅에는 땅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직도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에 씨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곧 이 길가와 그리고 바위와 가시떨기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 우리의 상태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약속해 놓으신 안의 것 비밀을 제가 가져야 되겠으니 내 마음 안에 넣어주세요, 내 입 안에 넣어주세요, 내 영혼으로 취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차원으로 아직 내려가지 않은 자들, 이게 자기를 부인한 자들인데, 부인하지 않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부인하여 그 안으로, 자기 안으로 들어와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네 번째 땅이 조건화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뭐냐? 사실은 열매 맺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게 전부 다 뭐로 설명되느냐?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라고 12, 13, 14절에서 설명을 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처음에 5절, 6절, 7절에서도 동일하게 세수로 나누어 말씀하셨죠. 그럼 길가에 있다라는 말씀은 라고 설명을 쭉 하시죠. 자, 12절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는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긴 하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에 이 상태, 곧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길가, 땅은 아니죠. 바위, 좋은 땅은 안 되죠. 그리고 가시떨기, 물론 좋은 땅 아닙니다. 이 상태는 전부 다 뭐라고요? 결실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의 땅들도 똑같이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요. 마치 처음 말씀하실 때 5절, 4절, 5절, 6절, 7절에서 두 개의 공통 분모, 첫 번째가 그 씨는 다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여기 6, 12, 13, 14절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또 다른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유심히 읽어보시면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 씨, 그 씨가 길가라는 우리의 어떤 상태에 떨어질 때도 그 길가라는 우리의 어떤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그 씨를 대하고 있냐, 마주하고 있느냐, 전부 다 일단 그 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더라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때부터 씨는 사라지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 등장하겠죠. 해석하시는, 설명해 주시는 데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길가도. 그리고 두 번째 바위에 있는 사람도, 바위와 같은 존재도 말씀을 들을 때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가시떨기도 말씀을 들은 자라고 얘기해요. 네 번째 당연히 말씀을 들은 자라고 하죠. 근데 네 번째는, 좋은 땅은 첫 번째 세 가지 경우하고 달리 차별되는 게 하나 있어요. 차이점이 하나. 위에 셋은 전부 다 말씀만 들었어요. 다 들었어. 근데 네 번째는 들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결실을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냐,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켰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인내로 결실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앞에 세 개의 경우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는 이 네 번째가 말하고 있는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듣기만 했지 안으로 지켜내질 못했어요. 카타케오라고 하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뤄내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세 종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왜 없었느냐? 이 세 종류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서 그 씨가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씨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복음의 비밀인 하나님의 아들, 정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춰주려고 하는 복음의 주인, 복음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 비밀은 그리스도란 비밀은 비유를 통하여 들춰주고 알려주는 거고, 비유라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길가도 바위도 가시떨기도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 그리스도를 지금 비유화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의 심령이, 즉 우리의 심령이 길가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그런 차원의 길가 빼고 길이 되어 있고, 그 참된 그리스도라는 그 알맹이 씨가 너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물을 내주지 못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바위가 아니라, 물을 내어줘 반석이 쪼개질 때,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세요. 저 반석, 호렙산에 있는 저 반석을 쳐라. 물이, 반석이 쪼개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위산에 보면은, 아니 저기 바위밖에 없는데 왜 소나무가 자라지, 나무가 자라지? 어떻게? 그 쪼개진 틈으로 물이 들어가고 그 쪼개진 틈에서 물을 또 내보내주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이 반석이, 이 바위가 쪼개진 바위, 갈라진 바위, 곧 내 안에서 쪼개져 주신, 죽임당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만나지 못하면은 십자가의 사건은 어불성설이 되는 거고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임당하신 것을
히브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휘장을 찢고 연거라 그랬잖아요. 자기 육체를 찢고 연거라고 해요. 거기서 물과 피가 장에 찔려서 쏟아져 나오는 건 물피는 곧 성령이라 했던 진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그리스도, 거짓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위와 길가 모두가 그런 거짓된 예수, 거짓된 바위, 거짓된 가시떨기. 세 번째, 가시와 뭉치는 율법. 참된 율법,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이야. 내가 보내진 보이는 율법이 예수야. 근데 나라는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란 진짜 씨 복음이 있어. 이거를 온전케 너희에게 완전하게 주려고 하는 것이니, 너희가 말하는 인간이 붙들고 있는, 인간의 손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주어진 그 두루마리가 아니라 인간의 그 손에 주어진 그 율법이라는 책, 그걸 가시떨기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내가 율법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해줄 거라는 진짜 가시떨긴 율법을 이들이 갖고 있지 못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길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길가, 길 가장자리예요. 나는 너희에게 길이야. 길인 내 위에서, 내가 너희들 안에서, 같은 말, 너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역사해야만이 너희에게 있는 그 겉껍질이 쪼개져 나가지. 이것이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새 경우, 여기에는 말씀만 듣고 그리고는 결실을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펴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이라는 씨를 안에 주셔서 나를 길가가 아닌 길로, 나를 물을 내주지 못하는 그런 바위 반석이 아닌 참된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물 내주시는 생명의 물, 하늘에서 비가 내리시지 하늘에서 오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물을 주시려고 하신 분으로 내가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거짓된 인간이 가르친, 인간의 손에 있는 그런 율법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써여 있는 그 율법을 내가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 내가 다시 들어야만이 내가 결실하게 되는 거구나. 그때 그런 사람을 누구라 한다고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된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결실되리라. 그러면 내일부터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바위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씀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며 존귀히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깊이 있게 만나시며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완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더라도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 향하여 말씀하실 때 주여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죽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목이 뻣뻣한 자가 아니요 마음이 완고한 자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날 때 그 알맹이 씨는 그리스도 생명의 주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